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2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점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뭐냐?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점령한 땅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데요. 이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이 갈렙 이야기는 분량면에서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또 순서 면에서도 땅을 분배할 때에 제일 처음 배치한 것도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또 땅을 분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 하셨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기 직전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제비 뽑지 말고 내가 지목하는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6절에 보면 이 갈렙을 특이한 출신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원래 출신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갈렙의 출신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이 그니스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보면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9절. 이 자막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스크린을 보시면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되 36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쭉 넘어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나스 족장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원래는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이더라는 거예요. 훗날에 이들은 다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거나 또 소원하면 3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지파로 돌아올 수 있는 신명기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로 갈렙의 조상들이 편입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그 조상들이 고백하였고 그 후손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 갈렙의 조상들을 밝히느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가나안 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언약의 대상에는 어떤 차별이나 차등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가나안 땅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의 사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과 또 기브온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서 배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나 육적인 언약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언약,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언약이요 온 인류를 위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온 민족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의 신앙적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오늘 기록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굳이 그냥 유다 지파라고 하면 될 텐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은 정통이 아니야, 그니스라고 에서의 자손이야라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다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출신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도 이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는 것이죠. 바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얻는 방법은 태생이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야기가 한 단락을 끝맺음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멸망한 가나안 땅의 죄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더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의 삶이나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필요했던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쉬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고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니 믿음을 가지지 않을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너무나 쉽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나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과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가나안의 땅들을 점령했으니 믿음이라는 것이 보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믿음에 다가서기가 훨씬 쉽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픈 자가 낫고 또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한 것을 본다면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 또는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믿음이 그만큼 잦아드는 만큼 너희가 일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하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의 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보죠.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매일 만나나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고요, 매일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경작을 해야 하고 목축을 해야 되고 또 일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상 속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기적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작물을 연걸어서 추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일상적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갈렙에게서 배우라 하는 뜻에서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갈렙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배치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하나로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남들과 다 똑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다 말고 딱 어떻게 해요? 중간에만 있어라. 그 이야기는 남들과 다른 것, 즉 시쳇말로 튀면 잘못될 일이 그만큼 많고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별나게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의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냥 정맞지 않도록 둥글둥글하게 살고 앞서지도 뒤처지도 말고 중간쯤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사는 삶 자체가 세상에서는 정맞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튈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첫 강조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딱 배치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이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저 땅은 좋으나 우리가 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의 편에 서지 않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세상살이 1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낫지, 그 12명 중에 유독 왜 2명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어른들과 세상의 이치라면 갈렙은 그냥 2명 중에 한 사람이기를 자초했는데,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호수아는 온데간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추측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최소한 30절과 33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여호수아는 이야기가 없고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갈렙이 주도적으로 말하는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믿음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언제 나오느냐?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은 갈렙이 하는데요, 그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자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갈렙과 함께 행동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보면 나서기는 갈렙이 먼저 나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서기 쉬웠을까요?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잖아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자신의 약점이더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희 조상은 에돔이잖아, 너희 조상은 에서잖아 라고 말하면 갈렙이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신을 걸고 넘어지는 그 사람 앞에서 갈렙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직 여호와 앞에서는 믿음이 중요해 라는 마음으로 3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많이 경험해 보시죠. 어디 출신이야? 어느 지역이죠? 어느 학교입니까? 어떤 라인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떠올리는 출신과 라인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주눅드는 삶을 살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갈렙은 이 믿음 앞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주눅들거나 이 믿음을 행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갈렙을 통해서 예표, 즉 미리 보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잣대를 드미닌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기죽인다 할지라도 믿음 앞에서 너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곳곳에 이 믿음에 대한 상징적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면 14장 7절에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4장 7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총평하면서 갈렙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성실, 충성,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갈렙의 믿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거나 또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갈렙은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기복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좋다가도, 어떨 때는 나쁘다가도, 어떨 때는 그 믿음의 열망이 넘치다가도, 어떨 때는 그 믿음이 바닥을 곤두박질 칠 적이 없이 온전하다는 말은 언제나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가득 찬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았다라는 뜻인데, 이를 자세하게 푼 말이
갈렙의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 힘이 어떻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참 좋겠다, 그죠? 우리 어른들 생각하실 때 도대체 뭘 먹는 거야? 아니 뭐 운동을 하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의 힘이라는 것이 육체적 기력이나 정신력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면 갈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그때 언제요? 45년 전이나, 지금은 언제요? 85세 된 지금이나 그 힘이 똑같다 했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의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 스크린에 보시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0절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이 육체적 나이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진다. 즉 육신의 기력이나 정신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갈렙이 말하는 힘은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 힘은 앙망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정도가 크면 힘이 어떻게 해요? 센 사람이고, 앙망하는 정도가 작으면 힘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갈렙이 이야기하는 이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열망의 정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쫓았느니라 하는 그 말로 갈렙의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앙망하십니까? 그러면 결코 새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야 흙으로 왔으니 비록 흙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때문에라도 연약해진다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크기의 정도는 결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으나 연세가 많으시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은 나이에 육신에 구속되거나 속박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춘인 분은 그렇게 안 지내십니다. 결국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내 안에 여호와를 앙망함이 언제나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40대 때에 가득 찬 그 마음이나 85세 때에 가득 찬 그 마음이나 한결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나는 언제나 그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센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던 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냐 하면요, 헤브론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대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런데 이 헤브론이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몫에 좋은 것을 요구할 만한 공도 있고요, 또 그럴 만한 위치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 이전에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분명 이유가 있겠죠.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저 땅 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머지 9지파 반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야, 이거 제비 뽑아서 저 헤브론 땅 걸리면 딴 데보다 좀 못하는데 어떡하지? 제발 우리 헤브론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라고 온 지파를 다 동원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꺼려하고 갈렙은 요구했느냐? 바로 먼저 헤브론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대부분 산입니다. 산이라고요. 이메아가 별 필요가 없죠. 웬만하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땅은 평야입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산악지대인 것도 모자라서 1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중반부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헤브론을 설사 내가 받았다 해도 가서 다시 그 아낙 사람들을 무찔러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럇 아르바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낙 사람 중에 아낙 사람이라는 뜻인데 15절 말씀 볼까요?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얘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낙 사람 자체가 다 크고 다 용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큰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딱 뽑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기럇 아르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대로 치면 특공대,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의 고수들만 모여있는 지역을 갈렙이 저 땅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9지파 반이 꺼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왜 헤브론을 요구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죠. 그런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 쳐다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처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여호와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다. 그런데 이 함께하다, 동행하다는 말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하다, 동행하다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한편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여호와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며 그때 품었던 비전을 갈렙도 그 마음속에 품고 여호와가 바라보시던 그곳을 같이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무려 85세가 되어서도 내 힘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는 말로 자신의 믿음과 비전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이 헤브론의 비전이 뭐냐? 이것은 옛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14장 12절의 첫머리가 뭐냐 하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은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던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이 오래된 옛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바라는 비전을 이때부터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거주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바라보며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리라 했던 그 비전을 품기 시작한 그때의 이야기를 갈렙이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요,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는 그 땅이 좋고 나에게 먼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이 헤브론에 있음을 알고 내가 아직 내 힘이 연약해지지 않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즉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꿈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죠. 갈렙은 이 비전을 언제부터 품었느냐? 분명한 것은 그가 40세 되던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정탐 갔는지 아시죠? 그가 정탐 갔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봤더니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확실하니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무려 45년 동안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야 때가 되어서 그 비전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혹 단편적으로 9지파 반이 요구했던 그냥 좋은 땅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라는 내 개인적인 지극히 작은 소망에 우리가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과 더 큰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분배를 앞두고 그냥 좋은 땅, 물과 평지가 있는 땅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이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 가정이 시작될 때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비전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꺼내들 필요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하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잊어졌던 비전들, 그리고 너무나 지역적인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 하는 그 제비뽑기에 너무 골몰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꺼내들어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제가 뭐라 그랬죠?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비전이 주는 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도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품고 계셨던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함의 가족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